신약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형성되어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죠. 또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다른 이름이 붙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게 되고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대변자와 같은 자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멸망치 않을 거라고 선언하시며 훗날에 참된 선지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 이후에 진짜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행하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만 이야기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의 곧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아론은 제사장들 위에 있어서 대제사장, 제일 높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시면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슴에 흉패를 달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보석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스라엘 지파들입니다. 또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깨에 2개의 보석이 견장처럼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각각 6개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제사장은요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고 그리고 가슴으로 자기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마치 소가 멍에를 매듯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제사장이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로의 역할, 중보 역할 하죠. 속죄의 역할과 축복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는 축도가 있습니다. 끝날 때 축도가 있고 시작할 때 축도가 있는데, 시작할 때의 축도가 제사장의 축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도인데요.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의 역할과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비중을 따진다면 속죄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의 중보를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치료하고 속죄할 것인가? 그 방법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완벽한 교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관계이죠. 이 완벽한 사귐이 너무 좋으셨던 하나님은 확장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확장을 위해서는 같은 동격의 존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서클을 이루고 함께 댄스를 즐기는 모습을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인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아주 즐거운 댄스를 추면서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와 법을 지켜야겠죠. 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였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여 이 손을 놓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들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받고 근심하며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결국 그들은 생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과 다시금 끊임없는 사귐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끌어들여 같이 즐거운 댄스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 제사를 위해서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짐승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켜 이 짐승을 잡으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짐승에게 안수할 때에 그냥 안수하지 않고 자기의 온몸을 그 짐승에게 기울여서 자기의 전인격을 투영하는 것처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그리고 나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가 이 짐승을 잡으면 내가 곧 죽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직접 목을 베어서 피를 쏟아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릇에 이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부어버리죠. 하나님 향해서 이 피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짐승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값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지내며 그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지는 죄도 있고,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일상의 바쁜 생활 때문에 그것을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 하나 결정해 주셨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한 번에 용서시키는 대속죄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대제사장이 소를 잡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 피를 7번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 7번 뿌리는 것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 죄를 다 갚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죄가 해결되어지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없애도록 하였는데 왜 굳이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는가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처럼 108번 절을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도 제사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제사 지내죠. 그때 홍동백서 이런 거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도 홍동백서로 제사상을 차리면 이것으로 너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다른 제사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피 뿌림의 명령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대 종교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고대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속신앙에서는 피를 흘리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무당들이 굿할 때 닭 모가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피를 뿌리는 제사의 형식이 남아있는 거죠. 원시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들은 이 피 뿌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세계에 있는 고대 모든 종교들이,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을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피로 제사를 지내는 어떤 원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민족과 나라와 종교들마다 피를 흘림으로, 짐승을 잡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원류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한 가지의 추측은 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피를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선짓국은 먹어도 피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 피네, 와, 할렐루야,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일단 피를 보면 약간 경계심을 갖습니다. 피를 볼 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요. 피를 볼 때 생명을 생각합니다. 피는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피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원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형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피의 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아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의 피의 제사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피의 제사를 드리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강력한 의지와 헌신을 표현할 때에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자기의 신에게 바침으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일부 종교에서는 자기의 몸을 해하여서 자기 피를 쏟으며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정도로 강력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 자기 헌신을 피로써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혈맹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피에는 강력한 의지, 강력한 헌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피가 악한 것들을 방어해주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선명한 것이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피로써 부적을 쓰거나 혹은 닭피를 뿌려서 악한 것들이 못 오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굿할 때 닭모가지를 잡아서 피를 막 뿌립니다. 악한 것들이 그 굿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 피가 어떤 악한 기운을 막아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왜 무당들이 닭피를 뿌리는지 설명을 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도. 3부 예배 때는 좀 고마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당들은 닭피를 뿌릴까요? 닭모가지를 왜 잡을까요? 닭은요, 이 무속신앙에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영적 존재냐면요, 닭은요, 어둠과 새벽 그 사이에 존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그 사이에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중간쯤에 이 닭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닭피가 이 악한 것들을 막아주고 인간 세계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서 닭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군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의 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인당수에 심청이를 빠뜨리는 거죠. 신이 분노해서 소용돌이 물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제사로 드리면 그 신이 마음이 분노가 잠잠해져서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원시 종교를 따르고 있는 세상에 많은 부족들이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기근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여서 피해 제사로서 신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이유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해 제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막 화나니까 이걸 진정시키려고요? 아니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너의 헌신을 피로써 보여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고대 종교와 구약의 성경이 피해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피해 제사의 의미는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해 제사를 요구할까요? 피를 흘림으로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쳐야만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과 히브리서 9장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피를 흘려야만, 즉 피의 제사로만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과 시련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어떠한 생명이 값을 지불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죄를 싫어하고요,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자신의 삶의 고난이나 불행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에 죽음도 싫어하죠.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요, 성도님들이 죄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사실 죄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죄를 싫어서 안 짓는다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불행이 찾아오는 걸 알아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 알고요. 죄를 지으면 사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죄를 지으면 관계 속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천지신명에게 어떤 해를 당한다는, 고난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른 말로 내 삶에 찾아오는 불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성경에서 3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불행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우상에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적을 쓰면 애군이 우리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불행이 안 들어오는 거죠. 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죽은 조상의 그 귀신이, 조상신이 내 삶에 다가오는 불행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죄를 져도 그 조상신에게 잘 보이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무속신앙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우상숭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내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의 불행을, 고난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돈이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 유명한 대학, 좋은 사람과의 결혼, 유명한 사람과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불행해서 막아주고, 내가 조금 잘못해도 그 사람이나 돈이나 다양한 힘들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절대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면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각각의 종교가 자신들의 신이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신들이 불행을 막아주고 축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상숭배를 하든 도덕주의로 살든 율법주의로 살든 교회를 다녀도 이 울타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의 불행을 막아줄까요? 돈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데 우리 다 돈을 쫓아다녀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돈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돈에 의해서 뒤통수 맞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무게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직장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고요.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덕주의, 사람이 살면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악으로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악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큰아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퇴소식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는 초록색 불이었습니다. 길이 잘 뚫리겠구나. 그런데 논산고속도로를 탔는데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힐까? 여전히 내비게이션에는 초록불인데, 그런데 고속도로나 도로의 어떤 기점에 가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막혀있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트럭이 2차선에 한 3-4대가 줄지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럭 앞에, 그 트럭 옆에 어떤 승용차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를 제가 뭐 굳이 따진다면 한 80km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럭들이 보통 80km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한쪽에는 승용차, 한쪽에는 트럭 몇 대가. 그럼 그 뒤로 한 300-400m가 이 차로 쫙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던 차들이 고개 운전을 하면서 한번 삐져나가 보려고 하는데 이 차는요, 그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가 50km거든요. 이 운전자가 80km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진 걸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착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300-400m에 수십 대의 차가 주르륵 있는데 이 차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삐리리 새끼, 저 새끼, 죽일 새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로 똑바로 해야지 막 하면서 저 분명히 여자일 거야 막 하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자기는 착한 운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나의 선행이 선행이 아니고 나의 악행이 악행이 아닌 것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종교가 100%를 다 요구하지만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사람은 꼭 죄인이 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이 올까 봐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도덕주의로, 율법주의로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고난의 문제, 불행의 문제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은 괴로워지고 더 무질서해지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를 위하여서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제사로서, 희생의 제사로서 이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 손을 잡아보지 않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린 자들은 자기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를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기 원하셨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제물을 드렸으니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또한 제사를 완벽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A부터 Z까지 내가 완벽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희생의 제사를 거부해 버리십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붕괴되어져 버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다시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예배가, 제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멈춰져 버린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예고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전까지 수많은 제사를 지었고 수많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우상숭배와 율법주의로 흐르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된 예물을, 참된 희생제물을 준비할 것인데 그 참된 희생제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우상도 율법도 아닌 은혜로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로서 너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짐을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한 희생제물이 준비될 텐데 그 희생제물은 어린 양이다. 그가 죽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오실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한 젊은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불행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를 쏟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이 짐승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이걸 뿌려야 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의 피를 담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스스로 제사장이 되십니다. 피를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며 자기의 피를 흘리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하나님, 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합니다. 더 이상 저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백하셨던 7가지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삶을 살고 죽어도 살게 되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속죄라면 다른 한 가지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야. 네가 어딜 가든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어떤 소원과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면 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해봐. 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해봐.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성도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차게 기쁘게 담대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기해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의 실수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중보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